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의 수양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길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가까우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를 쓰려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끔 인도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임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때로는 사람의 것을 동경하며 또 때로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화한 적도 있음을 주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에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누군가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의 사소한 정의나 감정, 정치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시사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는 이 산상수훈,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기 위한 어떤 비결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부터 이 본문 내용은 실생활에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구약을 잘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선민들이었지만 우리는 저 이방들하고 달라. 저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너희가 선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며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냐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가가지고 일부러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불게 되면 사람들 관심을 쏟죠. 그리고 종을 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를 표시를 해서 지금 어디 가문의 장손 누가 불쌍한 과부 누구에게, 혹은 이 시장에서 잘 어울려 다니고 있는 어린 고아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라고 오늘날 따지면 고의적으로 신문 방송에 언론 매체에 보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여성 의원이 김치 담그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참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 부인이 와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돕는 모습이 뉴스에 사진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의 허와실을 밝히겠다 해가지고 세트장을 찍어가지고 국민고에 올려버린 한 기자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명 다 치고 있고, 자, 얼굴 잘 나게 의원님 좀 더 돌리세요. 그래야지 의원님 얼굴이랑 저 노인 얼굴은 잘 나와요. 이걸 세트장을 다 만들어놓고 사진 찍고 있는 거를, 그걸 바라보고 한 기자가 한심해가지고 전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올린 게 신문에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르신에게 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성껏 보필하고 모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르신에게 섭외해요. 돈 얼마 주고 섭외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찍으면 얼마 주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사람 섭외해놓고 가짜로 그 의원이 어르신을 보필하고 돕는 것처럼 해서 뉴스에 뿌린 적이 있습니다. 간혹 볼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짓은 잘 안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11조를 하고 있고, 나는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내 재산의 얼마를 이들에게 주고 있으냐는 것을 대보 특보하듯이 모든 시장 어귀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소집해서 모이게 해놓고 나는 지금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종교인들과 재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여기서 외식하는 단어 보니까 이게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원래는 무슨 의미냐면은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이에요. 로마에서 해당 인물의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 내가 아닌 그 가면의 인물처럼 연기를 하는 연극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우리는 안동, 하회탈, 각시탈 이런 거 있죠. 로마에서도 사람 얼굴 모양,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춰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 공연했던 공연자들이 있습니다. 그 연기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연기할 때 쓰는 가면이 어때서? 사람들이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 과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어? 이걸 보여야 되니까 시장이나 어귀에서 북치고 깽가리 치고 나팔 불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나 이렇게 선행하고 있어요. 이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에 잘못된 문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선행할 때 남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들 앞에 보이려고 시장에서 나팔 불고 너네 그러면 이미 너네는 사람들에게 박수하고 와, 저 사람 또 이번에 기부했대. 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로 네가 받을 상은 이미 끝났다.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를 칭찬하고 상이 있을 텐데 너는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선행을 하지 않았냐? 너의 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야, 너 그냥 생색내지 말고, 나 이만큼 이번에 기부해서 이만큼 착한 일 많이 했어.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연예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래도 돈을 많이 버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나 보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어요. 너무 순진한 마음에 저 배우는 저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저렇게 좋은 일도 하니까 인기가 많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소속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번 수입에 대해서 얼마큼 이상 세금을 떼가잖아요. 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어딘가에 기부하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코로나 전에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갑자기 자기가 어느 교회 장로라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4층에 있을 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에 2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기부금 영수증 2천만 원짜리 이상 좀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깃하죠. 교회 월세 내기도 벅차했었는데 200만 원 헌금할 테니까 기부금 영수증 몇 천만 원짜리 써달라는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저만 모른 척 하면은 저도 헌금으로 200만 원 챙기는 거고, 모 교회 장로라고 했던 그분도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서 세금 감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당한 방법이었다면 저에게 와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금액을 굉장히 많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 많은 금액을 뻥튀기 가지고 그냥 가라로 써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을 하는 거예요. 세금 감면이 있으니까. 너 지금 돈 공하지 않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여기 가짜로 숫자 몇 개 더 넣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내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대가로 내가 너에게 200만 원 줄게.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걸 해주는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는 될 수가 없네요. 장로님 계신 교회로 가십시오. 근데 쫓았어요. 그냥.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선행을 해놓고 이걸 생색내길 원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이 말은 우리의 식대로 해석하면 너 생색내지 말고 그냥 선행했으면 선행한 걸로 끝나야지. 왜 왼손한테 자꾸 나 이렇게 착한 일 했다? 자랑하냐?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릴 텐데요. 여러분, 이 말은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오늘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셨네. 무슨 말이에요? 코가 비틀어지도록 뭘 마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술을 엄청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아주 거하게 마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했다, 잘했어. 이게 정말로 잘해서 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를 사고로 치고 엉망진창으로 했을 때, 하소연할 때, 여러분들 이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굿잡!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서만 쓰이는 고유의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얘기가 이스라엘에서는 관용적인 표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의무대로 네가 행했을 뿐인데 왜 네가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네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왜 네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냐? 이 의미가 바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주고 아들이 좋아하는 커피를 타가지고 아들한테 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서 칭찬받을 거리인가요? 저런. 여러분,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끝까지 보필하고 제 뒤를 책임져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아이에게 반병해놓고 누구한테 칭찬받아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경우입니다.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 약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신 당연한 의무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네가 그것 가지고 생색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선행할 때만 나팔 불고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하면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네가 행해놓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생생되고 있다. 너는 이미 상이 끝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가면이라는 단어를 써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인인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중학교쯤 된 것 같아요. 저희 큰 고모님이 여러 이제 종교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제가 증산도라는 곳을 한 3년 다녔습니다. 거기서는요, 태울주, 흠치, 무슨 태월, 뭔 상원금 이러면서 계속 중을 외운 게 있어요. 중을. 예, 제가 그런 옥황상제를 섬긴다는 그런 사이비 같은 곳에 3년을 다녔습니다. 못 모르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중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냐?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의하십니다. 바로 5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기도의 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외식,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면 쓰고 열심히 내 정성을 보이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 주문을 많이 외워야 신이 들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 토속신앙과 기독교가 접목돼가지고 기도의 양, 기도 시간이 많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었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갔더니 귀신이 얕잡아 본대. 근데 오늘 저기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손떠래. 나중에 귀신이 딱 떠나고 나서 그 사람 얘기해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올 때는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나한테 왔어. 기독교 샤머니즘입니까? 네, 설령 그게 맞다 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별 능력이 없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만큼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치료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노력하고 연습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가가는 그런 거냐고. 우리는 이상하게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대.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은, 과거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 개척하려면 기도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병자 한번 살리고 귀신들이 사람 확 쫓아내고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부흥된다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목을 잡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끌리게 하는 데는 성공했겠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귀신 쫓아내고 사람 병 고치는 게 내 능력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싶으시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 병을 고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축사하기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귀신을 축사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능력의 소유자야.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신앙인들 정말 실수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자격증 따듯이 내가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8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주문, 여기서 주문부양의 주문 얘기하거든요. 주문을 많이 외워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자기 신이 들어줄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똑같이 외식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기도할 때 입는 전용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탈릿이라는 게 있어요. 탈릿. 거기는 찌지트라고 많이 붙어 있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딱 서서 이 어깨에 덮는 이 숄더 같은 게 있어요. 탈리트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 그게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런 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가끔 세계사나 이런 데 사진이나 영상 같은 데 보면은 통곡의 벽, 로마인에 남겨진 서쪽 벽이죠.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약간 조금씩 줄무늬가 있는 하얀색 숄더 천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뭔가를 보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중얼중얼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당시에도 똑같고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 어깨에서 탈릿이랑 이 기도복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종교인이 사람 많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시장 한복판에서 이 탈릿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거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종교인이구나라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치 이 모습이,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1시간도 제대로 못하는. 야, 사역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하루에 2시간도 기도 못하고 그게 목사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요, 청년 시절 일하면서, 직장 다니고 일하면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제가 다녔던 성년단체에서 이제 남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은 평균 4시간씩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채워야지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성경도 저희 100번씩 통독하게 했어요. 무식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제가 신학교 와가지고 공부할 때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으니까. 편했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못된 마음이 있었냐면, 기도도 안 하고 까불고 있네. 겉으로는 웃으면서 겸손한 척 하면서, 하루에 4시간도 기도 안 하고 까불고 있어. 야, 네가 그런 식으로 기도도 안 하니까 너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고 호흡이라고 했는데, 저기 선교단체에 일했던 청년들 대부분이 하루 4시간씩 기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성품이 안 바뀌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성품이 안 바뀌는, 또 저의 못된 자아를 보면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기도해, 내 상아탑을 쌓아가지고 남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봤어?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를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뿐이지 기도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아무도 보고 듣는 사람도 없는 차라리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해라. 남 앞에 보이려고 기도복 쓰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네 마음 자체를 솔직하게 토할 수 있는 내 연약함, 나의 치졸함까지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너만의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멋있는 옷 입고 루비통, 저 이번에 새로 한 메이커가 있는데요. 뭐 에르메스? H가 묵음이래요. 가방 하나 600만원짜리 가방이 있어요. 에르메스라고. 그 가방 메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사치 있고 나 이런 귀부인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근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 가시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남들 앞에서 잘난 척, 나는 남들보다 더 고귀한 척, 가시 떨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솔직하게 내 마음의 심령이 벌거벗은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나요? 누가복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 득탈하지도 않고요. 나는 11조도 내고요. 헌금도 내고 저는 구제헌금도 내면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종교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랑스럽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고 내려가요. 반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완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직업상 내 동포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갔겠냐?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세리야.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분량, 내 신앙의 연전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다른 신을 믿는 사람처럼 중얼중얼 주문을 많이 외워야지만, 말을 많이 해야지만 들어줄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과거에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가르침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과거에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린 아이 비유를 들어요. 저에게 2명의 쌍둥이 자식이 있는데 배고파서 첫째 쌍둥이 중에 첫째는 울먹울먹거리면서 밥 달라고 그냥 소리는 안 지르고 있고, 동생 두 번째 쌍둥이는 하면서 엉엉 울어요. 밥 달라고, 젖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누구에게 젖을 먼저 물리겠냐고. 네, 기도를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오해를 해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 너희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울고불고 해서 너의 절박함을 보여라. 그래야지 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것이다. 첫째처럼 배는 고픈데 울먹울먹 하면서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럼 기도는 그게 아니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신의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나 이만큼 정성을 쏟고 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금요 철야 예배, 특별 새벽 금식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수능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데요. 이제 각 교회에서 수능생을 위한 특별 금식 기도, 수능생을 위한 금요 철야 예배,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앞에 년도 부교역자 때 다 했던 거거든요. 저도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 섬길 때 특별 새벽 예배, 수능생을 위한 기도에 다 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 다 모아놓고 저녁 이제 만찬 준비하고 해놓고 끝나고 다과한 다음에 걔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갖고, 그런 게 행사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실수하지 않고 네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 수능 시험 때 펼치고 와라. 그런 의미로 격려는 좋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11월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수능이. 네. 그냥 보세요. 애들 시험 보러 들어가면 그 교문 문 앞에서 엄마들 교문 붙잡고 4시 반, 5시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이 안 했던 공부까지 갑자기 머리에 들어와가지고 모르는 문제까지 정답을 맞추고 그럼 그게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요? 내 아들, 딸이 공부하기 시간에 맨날 PC방하고 친구랑 놀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제발 이번에 서울대학교 어디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번에 재수하는데 제발 어디 과에 가게 해주세요. 그럼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내 원하는 목표가 있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근데 우리의 기도는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호황내에서 꿈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수학능력고사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한테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종교활동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 이만큼까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만큼까지 정성 들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까지 헌신해서 11조 잘 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수고와 정성을 보인 것만큼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만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좋아하는 책 제목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 의자 붙잡고 하나님 발의끄덩이 잡고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제발 이번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승진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귀찮게 하고 하나님 바지끄덩이 잡고 하나님의 의자 붙잡고 흔들면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마태복음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주 기도문이라고 로드 프레이어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마태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람들이 쟤들이 랍비라고 불렀죠. 자, 랍비가 의중의 뜻 중에 공경할 만한 사람 그냥 부르는 선생님 그 의미라고요? 아니요. 랍비는 지금도 이스라엘 4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를 이끌 메시아 중에 정치 정당의 한 대표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래서 랍비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당에 사명 선언문 좀 알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명 선언문으로 모입니까?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로드스 프레임. 주님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주기도문, 사명 선언문이랬죠. 이거는 성도가 갖추어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빨리 해주신대. 야, 너 급한 거 기도할 때는 무조건 금식하고 달라고 셌어. 그러면 기도 응답이 빨리 돼. 자, 너 응답하고 싶은 기도가 있지? 그러면 작정 금식 기도를 해야 돼. 30일, 50일, 100일 작정해놓고 같은 시간마다 기도해. 그러면 네 기도 응답될 거야. 저는 그렇게 배우면 잘한 세대예요. 잘못 배웠다고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고 이번에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응답을 빨리 받고 싶은 조건으로 같은 시간대에 금식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기도해. 100일을 작정하고 너는 30일 기도, 너는 50일 기도, 너는 100일 기도. 우리는 자꾸 기도란 것을 하나님과 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딜이 뭐예요?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나 이만큼 30일 동안, 50일 동안, 100일 동안 같은 아침 시간, 같은 저녁 시간을 포기하고 금식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있으니까 프리패스로 빨리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럼 이게 기도냐고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예수 무당, 내 정성을 많이 보이고 내 정성을 많이 씌워놓으면 응답이 빨리 오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 응답이 된대. 이건 협박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만을 위한 아빠가 아니야. 너의 아빠이기도 하고 여기 아빠이기도 해. 너 조심해. 자, 이걸 알려주시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얘기했는데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니네 죄 용서 안 할 거야.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나 용서 못 받나?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공동체의 사명선언문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봅시다. 먼저 9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 단어가 굉장히 파격적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 예수님을 모함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안식일을 범한 것도 있고 자기네들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로마인의 눈에 들어가니까 이러다 또 우리 한번 난리 나겠다. 일부러 예수님을 죽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니까 저것 봐라. 신성모독이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야? 이런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은 저 위에 푸른 창공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all over, 모든 곳의 창시자, 모든 곳의 통치자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시는 말은 뭐냐면 완벽한 통치, 어느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서 우리를 돕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차하진과 차하연이라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들이 가끔 싸워요. 그리고 저희가 옵니다. 엄마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 편만 들까요? 제가 야, 너는 뭔데 오빠한테 대들라 그래서 제 혼내고요. 야,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을 싸우면 나이가 똑같으냐? 이러면서 애들을 혼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 둘을 다 책임져야 되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라 볼 때 잘 생각해 보시죠. 나한테도 하나님인데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쟤한테도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랑 다투고 나랑 안 맞고 꼴보기 싫은 저 긴집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너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고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이고 내가 신하는 우리 가족의 원수와 같은 저 집안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혜의식이 있어요. 특혜의식.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시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지. 그런가요? 성경에서는 일반 은총, 특수 은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얘기합니다. 특별 은총,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알려줘서 성경을 쓰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하늘에 계신 공간이나 제약 없이 완벽한 통치자임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란 얘기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나와 맞지 않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자의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는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폼 잡고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쥐어 까고 얘기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찬양할 때 손 들고 눈 감고 홀리하게 이게 거룩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말하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 가서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너네 출애굽 시킬 거다. 아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좀 알려주시라니까 뭐라 얘기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문현답을 하세요. 도대체 누가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보낸지, 어떤 신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이름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조상으로 믿고 섬겨왔던 니네 조상들을 이끌고 니네 조상들을 케어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그 하나님이니 스스로 있는 자인데, 누군가가 만드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다. 니네들 이집트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깎고 만들어서, 좀 웃기지 않나요?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나무를 막 신상 만들어가지고 막 절하고, 그게 신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나는 그런 잡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가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들이 경험하고 아는 것만큼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 다 할까요? 천만에요. 저도 제가 아는 것만큼, 제가 경험한 것만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도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경험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체험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단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된 신이니까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일반 이방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 폼 잡고 목소리 까고 이거 얘기 아닌가요?
니네 삶이 남들처럼 일반 사람처럼 오만하고 거만하고 잘난 척하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삶의 모습을 보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네 자신아 그것도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무지한 존재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게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신인것처럼 우리의 삶도 구별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배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자비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어가는 걸 얘기하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 여인이 야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니까 겁나가지고 광야 로드나무 밑까지 도망쳐가지고 3일길은 얼마 도망쳐갔겠어요. 3일까지. 고대 근동에서는 사흘길, 3일길이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쟁의 위험이나 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사흘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길. 자, 그렇게 도망을 놓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특심했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화내면서 성질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와 또 한 명 요나가 나옵니다. 엘리야와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성질내면서 자기 죽여달라고 해요. 요나는 그래 우리의 원수 니느웨가 망하냐 안 망하냐 보자 해놓고 넝굴이 와가지고 자기를 딱 그늘 씌워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벌레가 와서 넝굴을 딱 갉아먹어 버리니까 짱불이 막 쏟아지나요. 더우니까 짜증이 속된 말로 짜증이 이빨이 나가지고 아우 나는 죽여주세요. 나 이제 승리라 못 살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성질내고 있는 거 보면서 뭐라 하시겠어요? 저 같은 이 자식이 그냥 한 대 후드를 펴고 싶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공감을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야 너는 박넝쿨 때문에 시원하다고 안겠지. 나는 살이 앞뒤 구별을 못하는 이 불쌍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11절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우리가 많이 배웠죠. 바실레아 토우라서 천국 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큰 크기의 땅덩이가 공중 요새가 이렇게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과 먼저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절입니다. 자, 이 단어는 돈을 모아야 한다고 힘들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위안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두 가지 반응이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러분 이 단어가요 과거 완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안 줬다는 얘기죠. 미령이죠. 양식을 주시었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도미가 많은데 이 디도미가 뭐냐면 여성 과거형이에요. 과거 완료. 이미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는 선언이에요. 앞으로 더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만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예요? 400년 넘게 이집트의 속삭이어서 말하면 길어지는데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거의 이집트화 돼버렸어요. 이미 거기서 먹던 음식 만나 메추라기 아니에요. 마늘, 부추, 고기를 먹으면서 노동자로서 살면서 살다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음식 다 끊고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뭐예요? 광야. 먹을 게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참 특이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나 조금 거둔 자나 똑같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많이 거둔 사람도 다음날 되면 이 만나가 썩어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자기 가족이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많이 거둔다고 해서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거둔다고 해서 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부터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먹거리를 먹으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지를 훈련시키기 위한 장이 바로 광야에 주셨던 만나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미국은 지금도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밀이 그의 풍년이다. 몇십만 톤의 밀을 태평양 바다에다가 버려요. 왜냐고요? 창고에 넣어놔도 안 되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 농작물을 가지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밀이 창고에 있으면 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가격을 적정치를 맞추기 위해서 매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농작물이 수확이 되면은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태평양이나 대서양 바다에 그 곡식을 버린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만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남아도는 미국에 사는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나 못 먹고 굶주린 나라에 주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서라도 더 비싼 가격에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많이 거둬도 다음날 썩어 없어져 버리고 조금 거둬도 거둔 것만큼으로 자기 가족이 먹고 살게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언의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은 이미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양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완료형으로 디도미라는 단어를 써서 완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 목사님께서 재밌는 단어를 쓰셨어요. 믿음은 연금술이다. 연금술이 뭐예요? 과거에 비금속과 여러 가지 금속을 모아가지고 가치 있는 금이나 보석을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화학 실험이죠. 연금술을 통해서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광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중세 때 행했던 그런 행위들입니다. 믿음은 왜 연금술에 얘기했냐?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이거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풍족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더 많이 거둬서 있어도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남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한테 조금 더 나눠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이 먹거리 문화를 하나님께서 정착시켜서 먹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셨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먹는 것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12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럼 죄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은 하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버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살아야 우리 삶의 자세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이미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그 의미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 모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여 불러 모으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자기 자신이 아프다고 죄인이라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저 사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럼 인간은 법이라는 것으로 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 남을 정죄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사람인 내가 사람인 저 사람을 평가 판단할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그럴 자격 없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 연약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게 드러날 뿐이지 그걸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게 안 되는 그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냐?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각이 있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누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겠어요. 한 번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김남준 목사님께서 부흥회에 갔다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친구나 후배, 선배 목사님들을 부흥회에 초청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인이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고 있으니까 내 말 듣는 것보다는 새로운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힘들고 좀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칭찬 좀 많이 되는 격려가 되는 설교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이 김남준 목사님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글쎄요.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지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위로 격려? 그 사람 더 망치는 거다. 여러분 저도 애들 키우면 그래요. 막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막 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자 하면은 너 그게 다다. 그만 절제시킵니다. 그냥 막 주눅들고 난 이것도 안 되고 힘들고 못하겠어 하면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해봐. 왜요? 뭐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올바르게 양육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로 한 것처럼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선재 목사님 얘기처럼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나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오만불순해지겠죠. 나는 실패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는 것보다 다 성공하는데요. 오만방자해지겠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넘어짐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속담 중에 진짜 남자는 실패를 통해서 남자로 큰다는 속담이 있어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남자로 클 수 없다는 미국 속담이에요. 이런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었고, 이 말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내가 죄졌을 때 내 죄를 고백하고 나갔을 때 이런 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로 먼저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받아들여지고 용납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너도 죄 짓고 실수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용납받은 것처럼 너의 삶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담이긴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제 아내하고 주로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은영 박사의 결혼 지옥, 그리고 또 이제 캠프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결혼 숙녀 캠프, 그래서 이혼 숙녀 캠프,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무엇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지에서 쭉 얘기하면서 어쩌면 솔루션도 제공하고 이혼을 조금 더 다각도로 보고 본인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은 가정 환경이 결국은 중요하더라고요. 부모에게 따스한 사랑이나 부모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을 받아보지 못하고 큰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은 자기 배우자도 완전히 칼로 재듯이 이잡듯이 자기 배우자를 잡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그겁니다. 이래서 어른들이 결혼할 때 그 부모를 봐, 이게 진짜 마음표의 진리구나. 다시 한번 제가 혀를 차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에요. 사랑은 경험한 자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용서함 받고 이런 나라도 품어줬던 내 부모의 경험이 없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공경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배우자 앞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배우지 못하면요,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결혼할 때 항상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는가 꼭 바라는 얘기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 받고 받아들여진 나 같은 사람도 포용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품고 그 사람도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와 템테이션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나의 현 주소를 몰라요. 제 아들도 곧 있으면 시험을 봅니다. 나는 공부도 잘하고 뭐하고 잘난 척 하는데 시험 보게 되면은 너의 현 주소가 보일 거야. 여러분, 시험에 가서 뭐냐면 결국 인간이 자만하지 않고 나도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이런 환경에서 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이었구나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됩니다.
반면 마귀 입장에서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여러분 유혹이란 뭐예요? 아주 매력적이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이거 금지입니다면은 뭔데 금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비싸 보이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처음 알게 된 명품 에르메스, H가 묵으면 헤르메스가 에르메스라는 명품이 있는데, 이게 모조품 짝퉁도 몇십만 원에 거의 100만 원 넘게 거래되는 비싼 가방이고요. 진품은 600만 원 넘는 가방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이 가방 쓸모도 없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거 5,000원에 팔자. 짝퉁을 팔아도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엄청 비싼 가방인데 모르니까 제 아내가 이걸 5,000원 주고 중고로 그냥 팔려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선물 주신 분이 이제 메이크업 그런 거 잘 좋아하시는 분인데 주기를 좋아하는 여수에 있는 연하 누나라고 저를 키웠던 분이에요. 이분이 선물로 준 건데 가치 없는 걸 줄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야 도대체 헤르메스?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한 비싼 가방 메이커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는 그 가치가 중요한 일 모르고 단돈 5,000원에 아니 그냥 나는 하지 뭐 이러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 비싼 메이크업 명품을 600만 원짜리 가방, 660만 원짜리 가방 자, 이 가방을 왜 600만 원 넘게 주고 살려고 해요? 왜? 여러분 사람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비싼데요. 바로 비싼 물건으로 나를 치장해서 나라는 삶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명품 한정판 이미티드 에디션 세상에 단 7대밖에 없는 시계 왜 좋아요? 그 시계나 비싼 이미티드 에디션을 딱 하고 나는 너와 격이 다른 사람이야. 이게 명품을 하는 사람들 심리래요. 나는 너하고 달라. 여러분 유혹이란 바로 인간에게 있어 매력적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 말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유혹이 끌릴 수밖에 없는 나 또한 이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인 것을 시인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얽매이지 마라. 명품? 여러분 제가 6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제 가치가 600만 원어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위스 장인이 하루에 2대면 만드는 여러분 억대 시계 있는 거 아세요? 그 억대 시계를 맸다고 해서 나라의 사람의 가치가 억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리에서 3,000원짜리 운동화와 2,000원짜리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제 가치가 2,000원, 3,000원짜리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이런 세속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뭐가 악이에요? 악. 우리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조교들이 힘들면 악! 피하려 할 때 악! 시커먼 올빼미 악! 악이 뭐예요? 군대 가면 맨날 악! 악! 해요. 훈련 받을 때. 그러면 악이라는 게 뭔가요? 이불, 악마, 악하다. 응? 여러분 히브리 문학과 특별히 이 헬라어에서는 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르스, 육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체를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육체의 본능대로 하고 싶은 것을 악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해. 바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마음속에 2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법과 육체, 사르스,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마음의 법이 2가지가 있어. 이 2가지 법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양쪽에 천사가 탁 나타나고 갑자기 악마가 탁 나타나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아니야. 너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이혼 승려 캠프도 보니까 똑같은 거 하죠? 착한 이의 마음, 나쁜 이의 마음. 너 왜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아니야, 그거 버려야 돼. 아니야,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떡해? 아니야, 그럼 네 와이프가 너 떠날 수 있어? 아니야, 너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쳐? 이러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죄의 본성을 좋아하고 본능대로 따라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아담이란 말이 뭐야?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나하고 상관없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 이런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담아, 헬라어로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란 말이 뭐냐면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복수형이에요. 단순히 아담 한 명의 죄 때문에 나한테 왔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이미 흙으로 지어진 죄를 짓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이미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인간이 악에 빠지자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내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봤던 구주에 대한 것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나만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요.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요. 나와 원수지가 있는 저 인간도 저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